저는 오늘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통하여 거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합니다. 때로는 크고 힘들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수월하고 쉽고 제 선에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탁을 우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함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함으로 혹시나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한 수락과 승락으로 인해 내 스스로가 힘들 때가 있고, 혹은 내 스스로가 감당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곤란에 처하거나 혹은 힘든 경우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혹은 들어주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런 간구를 거절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정말 1번, 2번, 3번 기도하였는지도 모르겠고, 혹은 성경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가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요구와 부탁, 간구대로 그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족하였고 넘쳤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칼이나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그것들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칼로부터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늘 배부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함을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듣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는 달콤한 그 예언을 듣고 싶어 했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언하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대로 그들은 안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반대로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닥쳤고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없을 수 있지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그 달콤한 예언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언대로 예언하였더라면,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달라졌을 것이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그 역사들 또한, 이들의 운명 또한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에 그대로 수락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들으며, 내가 읽고 싶은 그 말씀을 골라서 읽으며,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골라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더라면 우리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칼과 기근으로부터 자유함을 소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부터 화를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실 때 우리는 그대로 그 닫힌 문을 때로는 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기꺼이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조금만이라도 그 화를 푸시고 노함을 푸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아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그 닫힘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겐 더 놀라운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을 외면한 채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간다면, 당장은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 끝은 결국엔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시고 거절하신 그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지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거절을 두려워하거나 그 거절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